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이죠. 요시야 왕에 관련된 부분은 앞장 22장에 잘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혀질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었던 사람이 요시야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2장 20절에 보면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이고 분명히 이루어지지만 내 때 하나님이 요시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 요시야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개혁을 이루어갑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2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는 것이고 4절부터 시작해 9절까지 그 언약을 세운 이후에 실천적인 방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총회를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모든 백성들, 유대 모든 사람, 예루살렘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총회 가운데 나아갈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이 언약책, 율법책을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왕이 직접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고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이 언약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책에 서 있는 이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하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세웁니까? 언약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내용은 이렇게 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처럼,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왕과 백성들이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죠. 근데 언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너희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전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들에게는 말씀도 없었고 이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퍼져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유다였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보자마자 그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백성,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면서 말씀을 읽은 이후에 언약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요시야 왕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다시 그 백성들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했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언약의 경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늘 가지고 달며 또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이 했던 그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시작해서 9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언약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우리 안에 혼재되어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제거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 그 있는 모습이 그 있어져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매가게 하고, 또한 성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 우상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 성전 안에 우상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태우고 그 재를 묘지 앞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7절에 보니까 성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남창의 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창의 집은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죠. 우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또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냐? 음란함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것입니까? 성전 안에 음란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것을 요시아는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첫 번째 제거하는 건 뭐냐?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 첫 번째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임을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서 명령함으로 이렇게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 산당에 관련된 것들을 제거합니다. 7절부터 5절에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였다. 산당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내고 8절에 보면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개바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결국 산당을 다 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당에서 제사했던 그 제사장들의 그 역할까지도 다 폐하였다. 그만두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당은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이방인들의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것을 다 없애야 하고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에 유혹당하는 모습이었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 정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산당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요시야 왕은 제거합니다. 게바부터 부엘세바까지 또 유다의 온 족속에 있었던 모든 그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지하고 또한 그들이 구절에 보니까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또한 다만 오직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이 무교병을 먹다는 게 뭡니까? 딱딱한 빵. 결국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또 이후에 내일 살펴볼 말씀 10절부터 시작 20절까지 계속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행하는 모습들,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팀 켈러 목사님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 바로 우상이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그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 눈에 보이는 우상 없지만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늘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정말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내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시아 왕이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다 버리고 오직 나의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일평생 주님 앞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개혁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 성전 안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산단들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맡겨드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예수 한책 AKBC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부터 또 오늘 내일 새로운 학기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또 모든 학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대한, 이유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서 후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갖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